디도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듣지 않으시는 설교 본문이시기도 할 텐데, 디도서를 우리가 금요일 차근차근 보면서 디도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이 책이지만, 서신서지만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강의하고, 고난주간이나 이제 성금요일 이제 있을 때에는 또 다른 절기 설교를 하겠지만, 디도서를 이번 봄에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까지. 디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우리 이제 디도서를 함께 봅니다. 디도서 전반적인 배경 먼저 보겠습니다. 디도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총 몇 개일까요? 13개입니다. 13개. 여러분, 완전한 수의 이 성경 속에서 7이 나오고 또 12가 나오죠. 12에 바울이 펜 때 한 해 더 얹었다 해서 13이라고 기억하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2에 바울이 펜 때 하나 얹었다 해서 플러스 1 해갖고 13이라고 기억하시면 잘 외워집니다. 무슨 서신서들을 썼을까요?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대고롬, 애골빌빌, 딤디딤. 따라해 보세요. 갈대고롬, 애골빌빌, 딤디딤. 갈대, 고놈, 애 골골대서 빌빌대는 애, 디네, 니네 엄마, 디모잖아요. 디모대, 그죠? 디네 엄마에게 데려다 줘라. 딤디딤. 갈대 고놈, 그죠? 애 골골대는 애, 빌빌대는 애, 지네 엄마에게 데려다 줘라. 할렐루야. 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롬 뭐예요? 로마서, 갈대 고놈, 그죠? 애골 빌빌, 애 뭐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또 하나 있어요? 빌레몬서, 그렇죠? 애골 빌빌, 딤디딤, 딤 뭐예요? 디모데 전서, 오늘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외워주셨어요? 갈대 고놈, 애골 빌빌, 딤디딤. 딤디딤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네 엄마, 디모. 오죽하면 이렇게 외웠을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도 툭 쳐서 13개 외워봐. 그럼 못해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셔도 굉장히 수준 높은 성도가 되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 그 중에 딤디딤,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역의 서신, 또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 서신.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 목회자인 디도에게 쓰는 서신서, 목회적인 마음을 갖고 또 썼다, 목회자에게 썼다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목회자 된 후배들에게 목회에 대한 가르침과 조언들을 주는 서신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디모데, 디도, 실명제예요. 굉장히 실명제예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보면
또 다른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 그 교회에 어느 누구 조심해라. 그리고 그 교회에 어느 누구에게 나의 사랑과 문안을 전해라. 그 교회에 어느 누구에게 내가 경고할지니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 금융실명제만 실명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실명제가 있는데, 서신서에도 실명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데에 이름이 불려지시고 싶으십니까? 당시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바울이 먼 곳에까지 들으면서 그 사람은 조심해라. 이제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이 세 권, 또 지어진 이 순서대로 보면 마지막 이 세 권, 지금 외우신 그 순서가요, 감사하게 적은 순서대로예요. 서신서 적은 순서대로. 그래서 에골빌빌 할 때,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 처음에 갈 때, 그죠? 갈 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이게 순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계속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디도서를 썼는데 저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후학을 배출하고 싶죠. 후학을 키우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아직 그런 거 고민 안 해보신 거예요. 제 아들이 어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했어요. 아빠, when you get 10 years old, your life goes 10 miles away. 10 miles per hour 그래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줬냐? 20 miles per hour, 30 miles per hour, 40 그러면서 100까지 가는 거야. 아들아, 그만하면 안 될까? I got your point. 엄마가 가르쳐 줬대. 할렐루야. 뭐 50대면 50km로 달린다, 60대면 60km로 달린다, 뭐 40대면 40. 아유, 60, 70km로 달리시냐고 바쁘시겠습니다. 근데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8, 90 또 그 이상이 되시든 사람이 마지막이 될 때면 정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자기의 후학을 키우고 싶어요. 바울이 마지막에 들어서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디도에게 편지를 쓴 그 애절한 그 마음이 다 전해져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이단을 경계하라라는 게 디모데 전서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단을 경계하라. 디모데 후서의 그 가장 중요한 점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이기도 한 이 디모데 후서, 무한한 격려를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무한한 격려를. 이제 이 디도서 볼 텐데, 디도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마지막 때에 의미 있는 편지예요. 아주 마지막 편지는 디모데 후서지만 그 전에 썼던 디도서. 여러분,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왜 씁니까? 디도가 갔던 크레타 섬의 교회는 아직 잘 정돈된 그런 조직된 교회가 아닙니다. 섬마을 교회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섬마을 찾아간 주님의 사람. 그래서 디도를 쉽게 기억하시려면 섬마을 목사님이었다. 섬마을 목사님이었다. 그런 섬마을에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배운 적이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얼마 되지 않고, 정말 그냥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디도가 가서 어떻게 그 크레타 섬의 교회들을 감독하고 직분자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확장해 나갈지 겉면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3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강한 복음, 굉장히 강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디도가 누구인가 한번 볼 차례입니다. 디도는 누구인가? 여러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개요를 함께 보는 거예요. 말씀 보기 전에. 디도의 이름은 공경하다. 따라해 보십시오. 공경하다. 영어 이름은 타이러스죠. 영어식 발음은 타이러스. 티투스라고 하지만 타이러스. 디도예요. 디도. 공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충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완전한 헬라인이었어요. 유대계 헬라인이 아니라 완전한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 사람 이방인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헬라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례가 문제가 됐을 때 디도가 굉장히 요주의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렇게 결론이 나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유대교 백그라운드가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메시아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을 텐데 도대체 헬라인인 그 디도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전통을 다 알고도 지금 한국말이 어렵고 한국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예 한국에 전무한 사람이 갑자기 와서 한국교회에서 출석하고 한국어를 하고 한다고 한국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유대교 전통 가운데 여러분 39 뭐예요? 곱하기 39 39권 27권이죠. 구약이 39권인데 이거 모르셨어요? 네. 3구는 27이에요. 3부 곱하기 9는 27, 그래서 66권이죠. 39권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방인이 어떻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냐. 이게 굉장히 핫 토픽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데 결론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면 이 구약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아도 따르고 배우고 이후에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 아예 몰라도 된다 이게 아니라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몰라봤는지 혹은 왜 유대인들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는지를 잘 보고 배워라.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디도는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굉장히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고집, 좋은 주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누구였습니까? 세 번째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전도해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됐는데 이제 바울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함께 동역자가 되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과 동역하는 수준까지 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그 목회자에게나 크리스천에게 이거보다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유스 전도사님이신 에이미신 전도사님이 대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 목사가 누구였다? 이은상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 데리고 가고 관심도 안 보이고 뭐 이러는데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 사람이 변하고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끊고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해서 선교사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신학교를 오고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파송돼서 2년을 모로코에서 섬기다가 지금 와서 우리 교회에 또 유스 패스터가 된 거죠. 저로서는 제자가 동역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도 이런 동역자가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는 제자였는데 또한 동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할례에 대한 내용이었고 디도서 1장 4절 시작 같이 읽기에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서 8장 23절 요거는 디도서 8장 23절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23절이에요. 같이 읽기에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니라.
제가 타입을 해줬는데 디도서 8장 23절로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이에요. 디도가 누구래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 얘기를 했고, 아까 디도서 1장 4절에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다 얘기를 합니다. 디도가 누구라고요? 바울의 동역자였다. 네 번째, 디도는 누구였는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고린도에 대한 말씀, 고린도 전후서를 봐서 알겠지만 교회 안에 각종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성과 결혼, 주의의 만찬, 성령의 선물, 그래서 성령장이 있잖아요. 성령의 선물, 또 소속 문제, 몸의 부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 교회 안에 있는 여인들 사이의 문제 등 이 고린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는 이런, 전서에는 1장에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팥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디모데도 두 손 들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파송한다? 디도를 파송했어요. 디도를 파송했더니 나중에 하나로 화합시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갈 헌금까지 모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 헤드쿼터된 중심교회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까지 도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아주 어려운 교회, 우리로 치면 지금 이민교회 중에 뜯어져서 분열되고 완전히 다 떠난 교회들 가서 부흥을 일으키고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모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와닿으시죠? 네. 이민교회의 아픔이 있습니다. 세미안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아름다운 이민교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굉장히 평화스럽게 했어요. 그냥 가서 누구 자르고 누구 보내고 사람들 그냥 그렇게 하실 거면 나가십시오 했던 디도가 아니라 하나로 화합하게 하고 평화롭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했다. 다섯 번째, 디도는 누구였는가? 죽을 때까지 복음 전도자였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달마디아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달마디아는 지금의 유고슬로바키아예요. 유고슬로바키아. 그런 곳으로 전도를 가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이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공경하다라는 이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디도의 이름이 공경하다, 그리고 충성하다. 자기의 이름처럼 정말 충성하고 바울의 명령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디도가 지금 어느 섬에 와 있습니까? 이 섬마을이 어디예요? 그레데 섬, 크레테 섬입니다. 크레테. 그레데라고도 하고 크레테 섬이라고도 하는데, 이 크레테라는 이름은 뭐냐? 버려졌다라는 이름이에요. 버려진 섬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했는데 버려진 섬에 왔다. 여러분들은 매치가 되십니까? 고린도 교회, 그 큰 대형 교회, 지금으로 치면 정말 세미한 교회와 같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도 담임을 해봤고 맡아봤고 정말 충성되게 그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했고 그리고 하나 되게 했고 정말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이제는 그가 버려진 섬 크레테 섬에 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적 교훈을 배웁니다. 사역을 맡은 이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역을 맡은 이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 여러분, 디도서 1장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에
파송한 이유도 아니고 그레데에 보낸 이유도 아니고 그레데에 정말 귀한 사역을 너에게 맡겨줬다, 아니면 전략적 배치를 했다, 임무를 맡겨줬다, 부탁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뭐래요? 그레데에 남겨놨다. 영어도 뭐라고 합니까? The reason I left you in Crete, I left you. 너를 거기에 그냥 leaving 했다, left 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역을 맡게 됩니다. 그때 사역의 중요도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역은 교인들이 많이 봐주는 사역을 합니다. 어떤 사역은 교인들이 그런 사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역들을 합니다. 어떤 사역은 목사님이 언급해주며 칭찬하는 사역이 있는데, 어떤 사역은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 모르시나 하는 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은 내가 그냥 덩그러니 남겨졌다고 여기는 사역도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꼭 필요한 사역인가?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가? 내가 정말 필요한, 이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하고 있기는 한가? 여러분, 그런 사역을 맡으시더라도 아마 디도의 마음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도가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 섬마을까지 와야 돼?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섬을 뛰쳐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다시 한번 충성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충성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무엇을 봤습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굴 봤다?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만 보고 사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사역에 배치해 준 그 리더를 존중하고 리더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리더를 보지 말고 리더를 쓰시는 누굴 봐라? 하나님을 봐라. 여러분 중에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이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뭘 하고 있지? 5년 동안, 10년 동안, 7년 동안 했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바울이요, 잘 보십시오. 바울이 참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몇 개의 서신서를 썼다? 13개를 썼어요. 성경에 13개의 바울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이 성격이 한가닥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아주 한가닥 하시는 분이었어요. 마가가 자기를 못 따라오고 이 중간에 사역을 그만하니까 다음에 마가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용서 안 해요. 바나바는 바나바는 착하잖아요. 이 사람 데리고 갑시다. 그래도 한 번 더 품어줘야지. 바울하고 어떻게 했대요? 싸웠대요. 그리고 바나바도 너도 그럼 따로 가. 그 바울 누구 데리고 가요? 실라를 데리고 가요. 자기 말 잘 듣고 충성하는 실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또 마가랑 같이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성격이 강한 분입니다. 전도도 강하게 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복음만 외쳐지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디도가 그런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봤을까 안 봤을까요? 100% 바울이 다 좋았을까요? 저는 예상한 건데 1%라도 좀 마음이 어려웠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100% 다 마음에 들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햇빛이 있으면 뭐가 있다? 그림자가 있다.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제가 바울 서신서만 봐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보이잖아요. 바울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디도는 그 바울을 보지 않고 바울을 통해 나에게 이 사역을 주시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5절을 이후에 보면 바울이 왜 여기 디도에 이 디도를 남겨놨는지, 이 크레테 섬에 디도를 남겨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좋은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널 남겨둔 이유는, 거기에도 좀 저 같으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파송해 주신 이유는 뭐 너에게 맡겨 주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때 널 남겨둔 이유는 뭐냐? 남은 일을 좀 뒤치다꺼리를 잘하고 그거 아닙니까? 사실 쉽게 성경을 피면. 근데 조금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라.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또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솔직히 장로들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거 디모데도 할 수 있고 마가도 할 수 있고 수많은 다른 이 바울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데 왜 꼭 나였을까? 왜 꼭 나였을까? 바로 답이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를 언제 한번 이렇게 다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이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그레데 섬의 사람들이 어떻대요? 거짓말쟁이래요. 악한 짐승 같은 사람이래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래요. 그리고 이 말이 정말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명령을 따르고 있다. 깨끗한 자는 없다. 다 더러운 자들이다. 양심이 더럽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가증한 자들이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디도야, 너밖에 없다. 야, 여러분 이런데 목회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거짓말쟁이에 그 사람들은 복종도 아니한대요. 모든 선한 일을 버렸대요. 입으로만 하나님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양심이 더럽대요. 뭐 나쁜 말은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에게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봐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밑에 동그라니 제주도처럼 있는 저 섬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자, 오른쪽 왼쪽을 보시면 왼쪽에는 고린도가 있고 에이덴스, 아데네가 있고 오른쪽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서머나, 사데, 필라델피아, 에베소, 또 라오디시아, 라오디게아, 그죠? 그런 골로새 이런 좋은 도시들, 대도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 사기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다? 배 타고 그레데 섬에 간다. 그레데 섬이 어떤지 그림이 보이시죠? 쉽지 않은 곳입니다. 쉽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곳에 이 디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울의 명령을 받고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인 교훈, 하나님께서 나를 꼭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가 있음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꼭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가 있음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레데 섬 사람들이 자기들이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레데 섬 사람들은 자신들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못난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해 줄 사람이 마땅히 없는 거죠. 그럴 때 누가 왔어요? 디도가 왔어요. 처음부터 잘해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건 정말 큰 소명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나만의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목회지에만 그레데 섬이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그레데 섬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 아들일 수도 있고, 그 섬은 딸일 수도 있고, 그 섬은 남편일 수도 있고, 그 섬은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섬은 목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섬은 여러분들의 목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그레데 섬,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섬, 그 섬을 걷고 계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레데 섬을 걷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부가 계십니까? 제가 잠시나마 주부의 마음을 정말 알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또 미국에서 계속해서 대학원을, 저는 아내를 만날 때도 회사 다 그만두고 대학원생이었고 계속해서 대학원생이었어요. 쭉 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막 이러면서 살았지만 아침이 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밤 늦게까지 공부했다고. 아침이 되면 이제 아내가 나가고 애를 제가 태워서 우리 유치원에 데리고 갈 때도 있고 아내가 태워서 유치원에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딱 집에 오면은요 허전해요. 동의하시는 분 마음에. 그리고 혼자 뭘 해먹기도 어때요? 귀찮아요.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여유롭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적막해요. 아이가 막 잠 안 자고 힘들게 할 때는 아이 없을 때 숙제 좀 해야 되고 내가 설교도 써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이랬는데, 아이도 없고 애 엄마도 없으니까 적막해요. 손에 잘 안 잡혀요. 그래도 뭐를 해먹으려고 라면도 끓여 먹고 김치를 썹니다. 김치를 써는데 도마가 흘러내려요. 김치가 떨어졌어. 미국에서 얼마나 귀한 김치인데 그 싱크대에 빠진 김치를 주스려니까 어제 버린 싱크대에 그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가 생각이 나는데 순간 이걸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씻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 김치를 썰고 하는데 그 쪼가리 하나가 떨어졌는데 제가 그걸 버릴까 말까 하는 사람이 돼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전년도에는 몇 억을 버는 증권사 직원이었다가 이제 이 김치 쪼가리가 아까워 갖고 그런 일도 있었고. 여러분, 뭐 제가 남자니까 뭐 다 이해는 못하지만 주부님들 어렵죠. 어려워요.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도 있고, 집안일은 해도 어떻게 해요? 끝이 없다. 청소는 해도 끝이 없다. 할렐루야. 네. 아무리 청소기가 좋아도 청소는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시간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우울증 안 걸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은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실히 사역하고 이렇게 열심히 뛰시고 새벽 밤 철야 하시다가 딱 그만두시면 우울증이 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의 그레데 섬이 있어요. 다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대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대로, 우리 중년들 할렐루야,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고 앞으로 가기엔 너무 많아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돌아가기에는 꽤 많이 왔어요. 어쨌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어쨌든 노는 계속 젖는다. 여러분, 우리만의 그레데 섬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디도를 보시고 사명자의 소명자의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 엄마로 불러준 거 사명자입니다. 나 아빠로 불러준 거 사명자의 삶이에요. 아멘. 남편으로 불러주신 거, 아내로 불러주신 거, 이 직장의 직원으로 불러주신 거,
이 가게의 주인으로, 이 가게의 매니저로, 이 가게의 오너로 섬기시는 거 열심히 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 크레테 섬과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왜? 그곳이 여러분들의 사역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명, 사명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문자를 받는데, 우리 여기 아버님 앉아 계신데 우리 여자 집사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딸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오늘 저녁 끝나고 가려고 그랬는데 9시까지가 면회 시간이라고 그래서 아마 내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있으면 하루에도 12번씩 애가 아플 때 얼마나 마음이 철렁입니까?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그것이 큰일이면 더 힘든 일이죠. 힘을 내시고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크레테 섬에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군가의 디도로, 디도의 누군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디도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1절,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로 살아간다라는 건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디도의 누군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또한 바로 바울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의 디도, 디도의 누군가. 디도에겐 누구가 있었어요? 바로 크레테 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섬 사람들에게, 이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된다?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소망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디도에겐 누가 있었어요? 나를 보내주고 나를 파송하고 이 편지까지 써준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디도의 사역 자리가 있는 거고, 디도의 또한 멘토를 받는 멘티들이 있는 거죠. 디도의 누군가, 누군가의 디도. 여러분들 멘토가 있으십니까? 멘토가 있으세요?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누군가는 나의 멘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일지라도 누군가는 나의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멘티가 있으십니까? 멘티? 멘토를, 나에게 멘토십을 받고 있는 사람이 멘티예요. 나에게 멘토십을 주고 있는 사람은 나의 멘토. 내가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멘티. 조언을 주고 도움을 주고 힘들 때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문자로 힘을 주고 기도하면 뒤에 와서 등을 두드려주고 함께 안아주고, 우리 새벽 예배에서 여기에서 기도하시는데 등을 계속 두들겨 주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게 멘토예요. 그게 멘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는 디도가 있었고 디도에게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는 소망을 줘야 하는 그 크레테 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나, 어떻게 이끌어야 하나. 오늘 1절 2절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은 많이 나오는데 1절 2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서신서는 눈을 불같이 보고 불같이 뜨고 봐야 돼요. 어떻게? 불같이 뜨고 봐야 돼요.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 보신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나온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로 영생이. 알겠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이었다. 그런데 그 영생을 갖기 위해서, 또 영생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있다? 영생의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려면 진리를 믿는 믿음, 진리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과는
경건의 삶으로 나와야 한다. 이것이 지금 1절과 2절에 있는 모든 말씀의 종합이에요.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피라미드를 보시면 이 바닥이 영생,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태초부터 약속하신 약속. 그런데 그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진리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으면 결론이 뭐다?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이 영어로 godliness입니다. godliness.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모델로 만들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인간의 형상, 사람의 형상, 죄악의 형상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면 뭐로 다시 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오는 연습들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서신서가 쉽지 않습니다. 서신서의 내용은 이야기도 없고, 서신서의 내용은 논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말씀들을 쥐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잘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봐야 됩니다.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영생을 갖고 있는 소망, 그리고 그 영생이 있으려면 진리를 믿는 믿음, 그리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결과는 뭐다? 경건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파는 약속만 강조한다고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다고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소망하며 산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자도 아니고, 수없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고 안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을 닮은 경건, godliness 삶을 살아야 바로 복음을 진정으로 아는 자다. 이것이 지금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만 복음을 진정으로 안다? 내 안에 거룩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삶이 있을 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내 안에 있으려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기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습니까? 하지만 사실 지은 바가 하나님처럼 지은 바 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됐으면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이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뭐가 있다? 하나님 형상 아름답다. 제가 이번 주, 저저번 주 신혼부부들을 3커플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저기도 앉아있고 저기도 어떻게 같은 줄에 앉아있어요?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아지는데 제가 그랬어요. 가장 결혼하며 행복한 건 그 안에서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저는 모든 신혼부부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왜냐? 나의 형상, 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거 말도 안 돼요. 왜? 내 안에 뭐만 있다? 죄만 있다. 죄된 형상 속만 계속 보여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라, 아주 좋은 말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만 보입니다.
옆에 분을 보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에, 옆에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 목원의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여러분 디도 섬에 가서 디도가 이 크레테 섬에 가서 크레테 사람들, 아까 그 동물과 같다, 그 악함에 있다, 거짓말쟁이들이다, 게으른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던 그 크레테 섬의 사람들을 보고도 디도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인간적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의, 남편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야 문제가 있습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 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크레테 섬도 품을 수 있고 크레테 섬에 있는 그 악인들도 품을 수 있는 누군가의 디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형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의 하나님 형상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개월이 됐는데 오늘 더우시죠? 여기. 괜찮아요? 어떤 분은 부채질을 하고 어떤 분은 안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 안에서 더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개월이 이제 지났어요. 제가 이 교회를 온 지.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3년이 지난 것 같다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서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인간적인 형상으로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목회자와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의 관계에서, 교인과 교인들의 관계에서, 목회자와 목회자의 관계에서, 또 목자와 목원들의 관계에서, 초원지기와 목자의 관계에서 상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미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제가 방금 전에 불러드린 찬양을 하면서 서로를 한번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잔잔하게, 은은하게, 여러분들 너무 인위적이게 하지 마시고, 제가 언젠가는 뭐 다 일어나서 뭐 같이 도르세요 그런 말씀도 했지만, 지금은 그냥 수줍게 옆에 분들 눈 한번 봐주시고, 조명 덮지 마세요. 조금 밝혀주시고, 옆에 분들 또 앞에 분들, 앞에 분이 또 뒤를 바라보면서 조금은 수줍더라도 하나님 형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형상을 바라보십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긴,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여
사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서로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사랑 아름다워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디도서 1장 1절에 나온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진리의 지식,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경건함이 나왔어요. Godliness. 영어로 읽어드리면 Jesus Christ, for the faith of God's elect and the knowledge of the truth that leads to godliness. That leads to godliness.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거대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띨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고백이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추상적인 말 같지만, 너무나 멀리 있는 말 같지만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내 자식의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경건함을 배울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하나님 형상을 띠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